64장의 네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성인 욕불욕 불기 난득지화. 이 때문에 성인은 원하지 않기로 원함으로써 얻기 어려운 물건을 밝히지 않으며 이렇게 묘한 말을 하는데, 이제 이 때문에라는 접속사는 이 문장과 더불어서 이제 뒤에 학불학 복중인지소가 이보만물지자연이 불가미 여기까지를 다 이끌고 있죠. 그래서 이 때문에는 바로 앞에서 말한 내용 때문에 앞에서 앞단락에서 하사와 성인의 애민치국을 대비를 했죠. 하사의 애민치국은 말로만 애민치국이죠. 겉으로는 화려한데 뭐 전혀 실속이 없죠. 자신도 살리지 못하면서 천하백성은 물론 살릴 수 없으니까 사랑을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민치국은 그냥 그 명분뿐이죠. 그리고서 이제 자신의 헛된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죽고 천하백성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인은 참된 애민치국이죠.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나의 신적使命을 완성하면서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훌륭한 애민치국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성인은 그 애민치국, 올바른 애민치국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애민치국은 늘 그 무지무욕과 무의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덕, 이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이죠. 그래서 이 결론부에서는 또 이제 그 세 개의 덕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첫 문장은 무지의 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성인 욕불욕, 이게 무지예요. 무지입니다. 무지를 저는 이제 도를 사랑하는 의지, 그러니까 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의지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죠. 왜냐면 도는 알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 욕불욕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욕구, 이건 동물적 욕구죠. 그러니까 이 동물적 욕구를 불욕 따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욕구를 따르게 되면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사로움을 낳죠. 거짓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자아는 또 학문의 활동을 벌이고 이 일을 벌여서 그것이 생명, 사는 일인 것처럼 더 활발하게 사는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인은 자기 반성을 철저하게 아주 근본적인 반성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은 이 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아의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다. 그렇다면은 죽음도 강하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인생사라는 게 인생이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하사는 세상 사람들은 학문 이런 거를 연구하고 크고 작은 일을 벌임으로써 거기에 몰입하죠. 거기에서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미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죽음도 또 망각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죽음을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성인은 그런 식으로는 사람이 꾸며낸 얘기, 어떤 이성적 지혜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성적 판단력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욕불욕입니다. 그것을 동물적 욕구를 따르지 않고 가는길을 원한다. 왜냐? 그 동물적 생명을 뛰어넘는 신적 생명, 학문, 이성적 지혜를 뛰어넘는 초이성적 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면서 도를 사랑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기난득지와 얻기 어려운 물건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병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난득지와는 재물이죠. 앞서 나온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얻기가 어렵죠. 이 재물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다퉈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얻기 어려운 거를 계속 얻어가면서 그거를 사는 걸 내가 더 생명이 늘어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돈이 늘어날수록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헛된 것이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죠. 애써 죽는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거는 나보다 돈을 더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귀라는 것은 더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재물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나로 착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자, 보십시다. 어릴 때 친구가 있었다 칩시다. 살기가 그렇죠.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큰 부자가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죠. 아는 친구 중에. 그러면은 친구 사이가 벼랑간 멀어지죠. 왜냐면은 그 부자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됐고,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난한 친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벌써 그게 바뀐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높낮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서먹서먹해지고 친구가 안 되죠. 바로 재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재물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닌데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모을수록 그런 또 자기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착각하는 거예요. 재물을. 이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신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 재물을 밝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불욕과 재물을 밝히지 않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 것입니다. 재물을 버린다는 것은 아니죠. 재물을 물론 너무 많으면은 그거는 별 쓸모가 없겠죠. 그러나 재물이라는 건 필요한데 그거를 나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그거예요. 어느 정도의 재물이라는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욕불욕이라고 하는 것, 원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을 이제 요 10장은 현덕을 말하죠. 무지의 덕이죠. 그래서 천물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욕불욕이라는 것은.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10장에서 물론 설명드리고 제영백 포일 능불이호 전기치우 능영하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영이라는 건 마음이죠. 백은 몸이죠. 영이. 백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몸에 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백이라고 했냐? 마음작용은 복잡하죠. 그리고 좀 산만합니다. 그런데 마음작용으로는 이런 인생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힙니다. 그러면은 영, 몸이죠. 그럼 몸에 깃들인 그런 혼백이죠. 어떤 생명력이 있죠. 그것은 하나의 짐승인 것입니다. 사실은 영리한 짐승이죠. 사람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머리가 좀 영리하다는 것일 뿐이죠. 그럴 때 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걸 싣고 있으면 이건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통일적인 자아죠. 분열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나는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동물이라는 것을. 짐승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실이니까. 그럴 때 통일적 자, 능불이요. 분리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은 그거는 자아가 상실된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많은 것을 원하죠. 욕구의 활동을 벌이죠. 그러면 나는 그 욕구를 표류하면서 사실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뉘어 있다는 것은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능무리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된 자아를 회복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전기치유라고 하고 있죠. 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생명력이죠. 이것은 신적인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도가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일으키기만 하면 도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에 오로지 함으로써 치유, 도를 사랑하는 의지가 이제 어떤 도를 사랑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래 능령하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도에게 바라면서, 그렇죠? 도를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욕불욕이에요. 원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의지는 곧바로 도에서 도움이 내려오고 있죠. 기를 부어주고 있죠. 그래서 도를 사랑하는 활동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불욕이라는 그 문구가 나왔으니까 요 앞에 37장에서 불욕이정 천하 장자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욕은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 어떤 그 텍스트 맥락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37장 다시 보시면 무명지박이죠. 그래서 부역, 장무욕. 그래서 무욕의 깨달음에 근거해서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이고 권력욕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그래서 왜냐하면 권력은 사사로움의 그 첨단이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오직 사람을 사랑하기만 할 뿐 사람을 권력으로 지배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고요해진다. 남을 지배하고 어떤 남을 컨트롤하려면 마음이 복잡하죠. 근데 오직 사랑하기만 하니까 마음이 고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무의죠. 그러니까 천하장자정. 천하가 스스로 가라앉는다. 그렇죠? 천하가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내가 혼란하면 천하가 안 보여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불역이죠. 같은 그런 어떤 의미, 그거를 고찰하시라고 이렇게 요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것은 이제 동시에 불기난득지화. 얻기 어려운 물건, 재물을 밝히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도를 살아가는 의지는 현이죠. 그런데 사사로움은 정반대죠. 근데 재물은 사사로움을 대표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사로움과 현은 정반대니까 재물 예수가 이런 말을 했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신과 재물을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재물이죠. 재물을 밝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기난득지화, 난득지화라는 표현이 이 불기난득지화네요. 3장에도 있었죠. 이것은 왕의 그 통치를 어떤 풍자하는 내용이었죠. 난득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이거 난득지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실은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삼인불이도 백성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죠. 너무 그 돈을 많이 모으려고 모으지 말고 남이 공치면 또 벌 주고 그다음에 나한테 세금을 많이 내라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노력하지 않더라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자기는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3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위선적인 것이다. 이 12장에서 난득지와 영인심 행방, 영인 행방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영인 재물은 사람이 가는 것을 방해한다. 이 간다는 것은 바로 도를 가리키죠. 또 애민치국도 가리키죠. 행은. 그래서 애민치국을 방해한다. 사랑하면서 돈을 모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사랑의 이름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투어 돈을 내고 뭐 심지어는 막 재산까지 바쳐요. 그런데 이 참 그래요. 장사가 잘 됩니다. 물론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사람은 그토록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리하지만 그러나 도를 모르면 이렇게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학불학 복중인지소가 도에 가니까 이제 무역의 사건, 도가 어떤 무역에 깨달음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불학은 배우지 않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학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지혜죠. 그것을 넘어서는 뛰어난 지혜를 배운다는 것이죠. 그 가르쳐주는 그 존재는 도죠. 그 미지의 존재인 도가 나에게 그런 초이성적인 지혜를 내려주고 있다. 그것이 무역의 사건입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욕구가 가라앉은 것이죠. 동물적 욕구. 도 안에서도 도의 일체에 있으면서 성인은 동물적 욕구, 어떤 생리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잊을 정도를 압도하는 그런 크나큰 선물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성인은 아주 만족스럽고 평화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1장에서 상무욕이 관기묘, 그렇죠. 무욕이 관기묘. 무욕이죠. 묘의 사건. 그래서 성인은 그걸 말로 표현 못하고 그냥 아득하다, 그냥 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말로 제가 여러 번 하지만 이거는 뭐 직접 자기가 목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당연히 도를 실천하시지 않으면 제 강의를 듣는 것도 그 자체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시라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천문개합 능위자호 할 때 10장에서 문이 열렸다. 문짝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 그러니까 나와 도와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좋은 걸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에서. 그거는 알고 보면 어떤 생명이요, 지혜요, 뭐 이런 것입니다. 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위자호. 암컷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동적이다. 여기서 내가 무슨 능동적으로 뭐를 해치려고 하면은 그 위대한 선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줘가지는 그 무상의 준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내가 변화하는 사건이죠. 내가 더 나의 자아가 강화되는, 신적인 생명이 강화되고 지혜가 성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이성적 지혜를 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이성적 지혜를 넘어서는 신적인 지혜를 지금 초이성적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다. 학불학입니다. 무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인지소가 사람들 중인이죠. 지나치는 것을 회복한다. 나입니다. 이거는 복은 나예요.
현이라고도 하고 일반 명사죠. 나오, 노자가 오라고 하죠. 이런 것입니다. 이 중의는 뭡니까? 여러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가면서 뭐 이 일을 벌이죠. 그 사람이 일의 수단이 되죠. 그래서 서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간다 이거죠. 옆에 사람 서로 경쟁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나를 상실하고 나서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헛된 것이죠. 근데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없다면은 뭐 예수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내 목숨을 잃는다면은 뭐 온 세상을 얻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그거죠. 내가 있어야만 어떤 일을 하는 보람이 있겠죠. 바로 나를 회복한다 이겁니다. 복이라는 글자는 이제 나를 회복한다. 왜냐면 복이라는 건 돌아왔다. 집을 나를 상징하죠. 집이. 근데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안전하죠. 편안하고 그런 것. 그래서 돌아온다는 것은 자아를 회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덕경에서는. 자, 16장에 복이란 글자가 여러 번 나오죠. 만물, 병작, 오이관복. 그럴 때 만물이 일제히 꾸려진다. 일제히 유의미하게 변화한다. 일제히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따져보기도 전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이거는 도의 힘이죠. 그래서 나는 그때 그로써 돌아옴을 본다. 나는 본다. 돌아왔다. 나의 어떤 신적 자아를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명에 해당하죠.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복명활상 할 때 복명 또 돌아왔죠. 명령으로 돌아왔다. 그래 돌아왔다는 것은 도의 명령이죠. 도에서 오는 선물에 의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도에서 내려오는 선물에 의해서 내가 그렇죠. 병명이니까 그래 돌아온 것이다. 그것이 상이다. 상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고유한 삶입니다. 남과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모습, 무슨 타이틀, 신분 뭐 이런 거. 한국 사람들 타이틀 좋아하대요. 무슨 꼭 뭐 사람 앞에 타이틀 꼭 붙여요. 안 붙이면 또 이상해.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상한 겁니다. 그냥 미스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일본 사람들 돈 받아야 돼요. 무슨 누구 상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타이틀 꼭 붙여요. 여하튼 그런 건 내가 아닙니다. 외모, 학식, 뭐 학력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무의 운동으로부터는 나의 고유한 남과 비교한 건 내가 아닙니다. 그건 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를 회복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21장에서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죠. 여기 기정심진. 기정이 바로 희원 아닙니까? 그거는 살아있다는 생명력이죠. 신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심진. 참된데 매우 그것도 매우 참된 이유는 그것이 초이성적인 지혜이며 신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초이성적인 지혜를 세상 사람들한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중유신, 그 신이라는 것은 그 미지의 존재, 도와 나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도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도가 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선물을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상호 신뢰가 굳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믿음이죠. 그냥 눈 꼭 감고 뭐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아우성 치면서 손을 들고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 그거는 어떤 정신병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게 우상에 대한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이거 믿음이죠. 기중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도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도가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위대한 깨달음이죠. 하나 또 인용해 봤습니다. 42장에 도생일, 도가 나를 낳았다. 이것이죠. 일생이, 이생, 삼생 만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의 힘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이성적인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건이죠. 학불학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나를 회복하는 사건이다. 나를 회복하고 물론 성장시키는 사건이죠. 이 묘의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당연히 일상적으로 성인에게는 이런 신적인 생명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보만물지자연이 불가미. 그래서 이로써 그래서 무지무역을 실천했으니까 그 힘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힘으로 무의를 실천한다. 이거는 무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만물지자연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의다. 좀 납득이 잘 안 가시죠, 처음에는. 만물지 자연. 만물의 자연은 뭡니까?
사람의 자연은 신적 본성이죠. 근데 성인은 그 본성을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죠. 그런데 만물의 자연은 성인의 생명 활동에 이바지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죠. 성인은 그 만물이라는 건 나의 인생사죠. 모든 인생사는 뭐 기쁜 일, 슬픈 일 다 있죠. 행복, 불행이 다 있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그것을 생명운동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이웃 남을 애민치국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활동으로 활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사로서는 도를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거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보라는 글자는 여기 좀 보십시다. 이 바퀴에 수레바퀴에 이 덧박나무라고 그러죠. 바퀴를 보강하기 위해서 덧대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보통 보라는 글자는 이제 뭐 왕을 보필한다 이럴 때 이제 쓰죠. 그래서 이제 만물을 의인화해 가지고 만물의 자연을 보필하는 거예요. 만물의 그 본성 그거를 어떤 그 보필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물이 성인의 애민치국에 더 강하게 더 깊이 활용되고 있다. 만물의 의미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다. 그런 것을 돕는다. 무지무역을 통해서 더 보한다. 이것을 더 거둔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예요. 자, 요것은 이 수레바퀴 요거는 뭐냐면 이 덕방나무는 이거예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짐수레죠. 이것은 보급수레. 그러면 짐을 많이 실으면은 이 바퀴가 이 찌부러질 수가 있죠.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장에 30폭 010이라는 그 상징이 있었죠. 그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폭이라는 것은 이 만물 아닙니까? 만물, 달의 그 차고김을 통해서 만물의 영고정세, 그거는 나를 010, 당기무, 그 빈 통이죠. 그 현, 성인이 이 만물의 변화의 중심에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존재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2장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죠. 만물 자건이 불사. 만물이 자건이죠.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계속 의미가 풍성해지고 있는데 그거를 나는 거절하지 않는다. 만물의 존재 의미가 저절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나는 거절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11장도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자연을 거둔다. 그런 것은 만물이 스스로 변하도록 거둔다. 만물의 존재 의미가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34장에 있었죠. 의양 만물이 불이주. 그래서 의양 만물을 입혀주고 먹여주죠. 이것도 의인화한 것이죠. 입혀준다는 것은 대체로 이제 귀찮고 쓸모없는 일들도 의미가 생기고 그렇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별 무의미한 일, 또 이런 것이 점점 의미가 깊어지죠.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뭐 일상 소소한 일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양 만물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 보호는 좀 더 강하게 만물의 자연을 더 거둔다, 더 부추긴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의죠. 이 37장의 이 전반부인데 이걸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좀 더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라고 도상무이 무불이 여기서 도는 이제 후왕을 가리킵니다. 도에서 나온 도 성인이죠. 무이 무불이 무이인데 모든 일을 합니다. 그렇죠? 훌륭한 것이죠. 그러니까 후왕이 성인이죠. 그거를 지킨다면 도를 지킨다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성인은 도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물 장자화 스스로 변화한다. 뭐 만물이 스스로 변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저절로 만물이라는 것은 성인이 겪는 모든 사건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모두 생명운동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지 자연과 같은 의미죠. 이것이 바로 만물의 본성이다. 만물 장자화가 바로 만물의 본성인 것입니다. 성인의 애민치국에 이바지하는 것이 만물의 본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결국 물장증로죠. 30폭 010 그렇죠.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물장증로 만물은 그저 장성하면 그 다음에 늙고 소멸하죠. 생성소멸하는 게 만물. 그거를 성인은 수용함으로써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애민치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용을 하면 할수록
더 애민치국이 더 잘 이루어지면서 만물의 존재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물의 존재 의미는 결국 나의 인생의 의미죠. 그렇죠? 사랑하고 내가 좀 생명력이 왕성해지고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할수록 삶의 의미가 더 풍성해진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서 불감위, 감히 주무르지 않는다. 하사의 유행에 편승하지 않는다. 학문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불감이란 그 어구는 2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부지자 불감이야. 똑같죠. 사부지자는 뭡니까? 저 지혜로운 자, 학문을 연구하는 그 하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학문은 매력적이죠. 그렇습니다. 사부지자 불감이 야가 있는데 여기는 불감이로 끝났죠. 딱 끊는 거.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야는 부드럽게 끝나는 것입니다. 문장을 끝내는 건데 그 야 어조사도 끝낸 것은 불감이를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런 어떤 하사의 그런 유행에는 편성하지 않겠다. 매력적이니까 결심하는 것입니다. 감이라는 글자는 늘 무모하게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감행하는 거를 널 요즘도 감히 그럴 때는 네가 너 실력도 안 되면서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런 거 아닙니까? 감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사는 천하를 주무르려고 그러죠. 주무르는데 성공할 수도 없으면서 주무르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64장 조금 길고 좀 복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따라가시기 힘든 면이 있었다고 저도 추측이 됩니다만은 차분히 보시면서 음미를 하시고 전체 맥락으로 실천적으로 음미하셔야만 물론 이거를 납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는 초이성적인 지혜다, 신적인 사랑이다 이런 말이 너무나 정말 막연하고 심지어는 좀 우스꽝스럽게 들리신다는 거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에게 있어서 또 저에게 있어서 이런 도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실천한다는 일은 이거는 어떤 상식, 세상의 상식을 따르는 그런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증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안 말씀드리고요. 65장에서 또 뵙겠습니다.